지난주에 생명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사람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광야에서 오아시스 샘 곁으로 옮겨 심어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하신 것처럼 불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을 행복한 자리로 옮겨 심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땅에 충만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온 세상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주 만물이 우리처럼 입을 열어 외치지는 않지만 사실 폭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치는 것을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금 노릇을 하라 그랬습니다. 재료를 살리면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이 비추임을 받으면 빛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생명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여러분에게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한숨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애를 낳는 것을 봐야 믿는 줄 알죠. 하여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낳을 수 있을까 전략을 좀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노아까지 10대를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에게서 난 인류가 10대를 거쳐서 아마 다 더해보면은 한 1600년쯤 될 겁니다. 16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장자가 낳은 날짜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걔가 또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날짜를 다 더하면 한 아담 이후에 1600여 년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제 밤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낳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죠? 800년 동안
아담이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800명을 키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13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 잡고 130년마다 하나씩 낳았다. 그렇게 계산을 아주 후하게 계산을 해서 곱해보니까 5,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대 만에. 그러니까 뭐 2년마다 3년마다 낳은 거 말고 여기서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지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에노스는 이제 105세마다 하나씩 낳았다. 이렇게 치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한 5,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첫째 아들 가인의 계보도 또 비슷하게 낳았을 거 아닙니까? 또 악한 사람은 힘이 세니까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적어도 이렇게 후하게 쳐도 1억 이상이 되는 인류가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억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고, 남녀 반반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들과 함께 딸들도 태어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는 그 모습을 좀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면 어떻게 해서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여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선택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가지고 멀리 가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데려와서 사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 가정을 만들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가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기준이 확실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껍질을 보고 안 골랐다 하는 거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배우자를 골랐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현주장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남자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육체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던 사람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제일 일찍 죽은 사람이 595살,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은 969세. 그렇게 이제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120살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120살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차츰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제 홍수가 난 뒤에는 120살로 정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육체가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합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끔씩 악한 생각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인간이 육체가 되고 나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맞이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6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소서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차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속이 그렇게 뒤집어졌다니.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금 5번째인데 그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과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또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고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고통과 슬픔에 젖어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결정은 결국 사람과 함께 엮여있는 온 생물의 운명까지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1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죠? 그 20만 명이 되는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의인도 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사람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억이 넘는 인구가 말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죠. 그러니 만약에 노아마저 없었더라면 하나님 지구를 폭파시켜버리고 난 내 작업은 실패다, 그러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가 다시 작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링컨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놓으면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는 자리에 빠져도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다시 만들겠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세우는 그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잘 하나님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라고 죄를 안 지었겠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노아라고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특별하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노아의 부분에 와서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돼도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뒤에 나오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닭과 알처럼 항상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일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보통 성경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옳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과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과 대조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른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 않는 모습을 노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노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그 시대에 하나의 양심으로 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는 사명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 심판과 방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든 작품입니까? 그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드는 다음에 그 속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하루는 안 걸렸을 거고 너댓 시간 걸렸을 텐데,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의 수고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이 4시간,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죠?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할 때, 우리가 빛을 타고 일평생 달려도 요만큼밖에 갈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4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4시간을 들여서 한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들은 우리 설계도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설계도 분량이 백과사전 6,000조 권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4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정과 시간과 관심을,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 일을 더 하겠다 하는 것이 이 홍수 심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다시 젊어지면 어떻겠냐 그렇게 물으면 안 한다 하겠죠. 그죠?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또 내 키울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왜? 그때는 연애도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우리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 멋있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돌아가면 백정희 집사님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에 그는 기대가 어떠한지를 짐작 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없는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이 이 일 후에도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하잖아요. 야,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너 이렇게 하면 야단 맞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약속을 어기면 어때요? 너는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그렇게 호적에서 파냅니까? 그럼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그 한 번만이 수십 번 수백 번 돼가지고 아이들을 망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만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기회를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절대로 부술 수 없는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안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품을 만들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바울은 그래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혜원 집사님한테 다시 예인이하고 예진이하고 준영이를 다시 놓을 거냐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혜원 집사님은 아이를 잘 놓거든요. 다시 놓으라면 놓으실 것 같아요? 놓는 것보다 키울 때 그 생각하면은 우리 백정희 집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다시 놓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애기를 안 놓은 사람들, 안 키워본 아빠들. 근데 밤잠을 이렇게 못 자면서 이렇게 애를 안고 고생해봤던 엄마는 다시 더 낳고 안 싶잖아요. 제가 생명운동을 그렇게 외쳐서도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하나 더 놓겠다고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살짝 넘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뚜기처럼 돌아가 버리시던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나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 힘을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루게 해야 될 목적지도 바로 거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하는 말은 내가 온 세상이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너희를 그 자리에 앉히 새 인류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의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심판과 방주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나이는 500살 됩니다.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받은 나이는 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내가 있을 때니까 결혼을 빨리 했으면 530살 때였으면 좀 늦게 해서 540, 그러니까 530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나이가 60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60년 내지 7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죠. 네 사람이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를 만들고 며느리들과 엄마는 밥을 해서 날랐을 테니까 하루에 4품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쉬고 또 아파서 쉬고 그러면 1년에 300일 일했다 치면은 60년을 일하면 72,000품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 배는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를 한 척 만들 때 보통 한 150명 정도 되는 기술 노동자들 데리고 배를 만들거든요. 한 척씩 한 척씩 맡아서 만드는데 그러면 한 2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다 만들려면은 한 5, 600명이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단순한 배를 만들 때는 200명 정도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걸리면은 6만 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충분히 만들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노아가 돈이 많았으면은 동네 사람들도 동네 목수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다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평평한 곳을 찾아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홍수가 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배는 집과 달라서 물이 차면은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라앉게 하지 않기 위해서 꼭 산 꼭대기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배를 물론 이제 홍수가 나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이 확 이제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 배를 만들면은 물이 차면은 그냥 배는 둥둥둥 뜨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또 홍수가 났을 때 밤낮으로 비가 며칠 왔다고요? 40일 동안 내렸다. 그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온 산을 덮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게릴라 비처럼 1시간 만에 그냥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고 40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온 산이 다 덮여버렸으니까 그냥 바닷가에 배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산 위에 그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랬다면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배 만드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0년 내지 70년 동안이나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나무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찧으면서 방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년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6, 70년 동안 산 꼭대기에 계속 네 사람이 밤낮으로 밥만 먹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걸어보기도 했을 거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왜 저 짓을 하고 있냐 싶기도 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제 홍수가 났죠.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활 쏘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마다 방패들이 붙어 있는 거죠. 방패들이 붙어 있어요. 방패들이 붙어 있는 것을 딱 보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요즘처럼 뭐 100만 군대 이것이 아니고 도시국가를 5만 명만 사는 저기 성도 큰 도시국가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만 명이 사는 도시 같으면은 보통 이제 군사는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5천 명이죠. 보통 3, 4천 명, 2, 3천 명 그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 막루에다가 방패를 쭉 걸어놓으면 방패의 횟수를 보면서 저 성의 방어력이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활을 쏘는 자들이 그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을 쏘는 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에녹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머두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는 거죠. 969세. 자, 하나님이 왜 머두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하셨을까? 머두셀라가 이뻐서? 왜? 머두셀라가 죽는 날이 홍수 심판이 내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예고한 날은 지금 6, 70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969년 전부터 귀 있는 자는 야, 정신 차려야 된다,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주를 예비했다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썰어버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썰어버려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것 없이 그 배에 올라타면은 살 길을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는 동일한 사명을 또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망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번성이 복이면은 분명하지만 번성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번성은 복이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재주가 많고 건강한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그 복은 도리어 저주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줄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그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을 아름다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성도들을 칭찬했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 용서되어도 아름답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되는 존재가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들 앞에서 남자들의 결혼 기준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들은 껍질로 평가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마저 사라져버렸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가 되면 우리 사람은 못할 짓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저질러진 수많은 악행들, 지금도 모양만 바뀌었지 동일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함께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이 육체가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가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가치로 판단하고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도,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성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절대 육체가 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 가치에 마음을 주면 우리는 육체처럼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계속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외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는 그 수많은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는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인내심과 대단한 절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인생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새로 헐고 다시 심는 것이 훨씬 나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찢겨진 것을 덧칠해가지고 편안하게 대충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부숴가지고 죽을 자리까지 앉혀서라도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